주 예수의 이름으로 새벽을 깨우고 믿음으로 교회로 모여서 예배하시는 귀한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대장 되신 예수님이 인도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강건케 해 주셔서 오늘도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으로 승리하는 하루,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루의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번 주까지 성경에 대해서 신약 성경 일독하는 것을 목표로 우리가 해왔죠. 수고들 많이 하셨고 읽는 자는 읽는 것만큼 은혜를 얻어 누려요. 누구를 위해서 읽는 거 아니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읽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밥은 맛있게 해야만 되겠죠. 그죠? 맛있게 해놔도 진짜 그것이 그 사람에게 힘이 되어지게 하려면 뭐 해야 되나요? 먹는 수고를 해야 돼요. 먹지 아니하면 아무리 맛있는 반찬을 해놓고 갖다 차려놔도 모든 게 안 먹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에게 속한 하늘에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성경으로 주셨거든요. 주셨으면 그걸 찾아 먹는 것을 우리가 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가서 또 먹여주지는 않았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만 합니다. 우리 어제 새벽에는 구약의 조감도, 구약의 안경을 우리가 한번 보았습니다. 다 한 건 아니죠. 다 한 건 아니죠. 그러나 초점을 맞춰드리기 위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하나님 불러내신 목적이 뭐예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기 위함이지만 그것은 결과는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뭐 한 거죠? 정복한 것도 궁극적인 목적을 이룬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정복한 다음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느냐? 통일왕국이 이루어졌죠. 통일왕국을 이룬 다음에 그 통일왕국에서 하나님 함께 하셨지만 통일왕국을 통해서 하나님이 얻고자 하시는 게 뭐였느냐? 성전이었다는 거지. 그리고 성전을 건축을 했어요. 건축을 했는데 하나님이 거기에 임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사시는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그렇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우상을 숭배할 때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성전조차도 다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적인 성전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그들이 진실로 마음으로 믿고 하나님으로 사는 자들이 되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에 의해서 사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데 다 자기들이 살려고 하고, 그래서 결국 빗나가게 되어지니까 성전이 다 불태워지고 제거되어진다는, 그 나중에서야 그들이 깨닫고 하나님을 찾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다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 모으셔가지고 다시 불러 모은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이 뭐냐?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단 말이에요. 그 정도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특별히 이사야서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신 게 뭐냐? 에스겔 선지자는 장래에 있을 성전을 보여주셨어요. 에스겔서를 보면 성전이 보이는데 거기서 생수와 강물이 터져 나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래서 장차 있을 성전, 이 땅에 신약 시대에 있을 성전을 에스겔서를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로 장차 곧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분은 오시는데 그분은 종으로서
또는 사람으로서 이 땅에 오시는데, 그분이 오실 때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정리하실 것이다. 그리고 정말 영원한 왕국을 이룰 것이다. 그래서 다니엘 같은 경우에는, 다니엘 같은 것은 마지막 때에 하늘에서 뜨인 돌이, 뜨인 돌이 태산을 이루어 가지고 엄청난 영원한 왕국을 이룰 것을 다니엘을 통해서 보게 하셨고, 그러니까 선지자들을 통해서 장차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질 왕국에 대한 것을 미리 보여주셨어요. 그렇게 하심으로 구약 성경이 끝나요. 그리고 예언하신 대로 그분이 오셨다. 그것이 신약 성경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성전이신 그리스도가 오셨다. 성전으로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 이분은 자신이 너무 놀라우신 분이다. 자, 그래서 사복음서에는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냐를 우리에게 소개시켜 주는데, 마태복음에서는 그분은 왕으로서 오신 분이다. 근데 무슨 왕이냐? 이 세상의 왕이 아니고 천국의 왕으로 오신 분이시다. 응? 그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마가복음은 그분은 오셨는데 하나님의 일을 위임받아서 오신 분이다. 하나님에 의해서 보내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종으로서 오신 분이다. 그래서 종이 해야 될 일은 어떤 일을 하나요? 주인이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충성스럽게 일을 하는 것을 충성스러운 종이라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 마가복음에는 특별한 단어가 사용되는데, 곧 즉시라고 하는 단어가 제일 많이 사용되고 쓰임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종은 즉시 하는 거예요. 그것을 오래 기다렸다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을 하라고 주어지는 것을 바로바로 순종해서 이루어내는 종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를 보여주시고 계세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으로 오신 분이 그리스도다. 그래서 사람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사람으로 오셨는데 얼마만큼 탁월한 사람이냐? 진실로 그분은 사람 형상을 가지셨을 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흠이 없는 분이시고, 또 모든 사람의 필요를 다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다. 병든 자나 죄인이나 죽은 자나 이런 데 이르기까지도 다 거기를 다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 그래서 사람으로 오신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의, 연약한 사람이나 강한 사람이나 모든 사람을 다 충족시키기에 부족함이 없는 바로 그리스도시다. 그것을 그렇게 해주시는 분이심을 인자로 오신 예수, 사람으로 오신 예수를 증거하는 것이 바로 누가복음입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에서는 그분은 분명히 사람으로 오셨지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가지고 오셨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오신 분이시다. 그분은 본래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다. 말씀이신 하나님이셨다. 그것을 강조해요. 근데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사람으로 오셨다. 근데 육신을 입으심으로 그분은 뭐가 됐느냐? 성전으로 오셨다. 성전. 근데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은 혼자 오신 게 아니라 아버지에 의해서 이 땅에 오셨지만 아버지를 모시고 왔다. 응? 그것을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한번 보죠. 요한복음 1장을 한번 넘어가 보세요. 요한복음 1장에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죠? 자, 여러분들 보세요. 이 말씀을 보면 그분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고, 근데 그분은 말씀이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14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대요. 육신이 되어 그만 사람이 됐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사람이 되어 사람들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 됐다. 이것이 바로 이 땅에 하나님이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과 함께 이 땅의 사람들 가운데 거하시는 바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놀라운 분이 오신 거예요. 구약에 나타나신 하나님과 신약에 나타나신 하나님은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은 하나의 그림이라면 그림이 실제화되어져서 오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오늘 여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사람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시면서 그분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심을 가지고 오신 분이시다. 그런데 2장에서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에 보면 갑자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성전을 헐라.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이 성전을 헐라. 그리하면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킨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들었던 유대인들은 깜짝 놀라면서 그때 세워진 성전은 솔로몬이 세운 성전이 아니고 헤롯이 세운 성전이에요. 46년 동안에 지었거든요. 그러니까 성전이 얼마나 이게 아름답게 짓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는데 46년 동안이나 지은 성전을 지금 당신이 3일 만에 다시 짓겠다고 일으킨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냐 하면서 유대인들이 반발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들은 들을 줄을 모르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도 요한이 설명하는 겁니다.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 자기 자신의 몸이 성전으로 오셨기 때문에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를 죽이란 얘기예요. 너희가 나를 죽이라와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유대인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고난 받으시고 죽으실 것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 말씀을 그때 당시에는 제자들도 이해가 안 됐어요. 나중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올라가신 다음에서야 제자들이 아하, 그때 말씀하셨던 성전이 이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고 예수님의 몸이었구나. 그때서야 이해를 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22절에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자,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이 이제 사복음서를 통해서 각각 특징 있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래서 사복음서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성경들이겠죠. 예. 그래야
예수님이 네 가지 방향으로 해서 확증될 수 있어요. 왕으로서, 또 종으로서, 또 하나는 인자로서, 하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네 가지 방향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가 볼 수 있고 증거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성경을 읽어보면 같은 말을 많이 반복해서 쓰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이 네 가지 방향에서 보는 정확한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말해주는 거거든요. 사람은 앞에만 보고 모르잖아요. 그렇죠? 옆에서도 봐야 되고, 뒤에서도 봐야 되고, 위에서도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뒷모습을 딱 봐서 누구 같은데 아주 쫓아가가지고 보니까 전혀 딴 사람이야. 그렇죠? 그런 적도 있지요. 예, 우리는요 사방에서 우리 자신을 볼 필요가 있어요. 응? 그래서 예수님이 사복음서가 반드시 필요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셨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데,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생명 주는 영이 되셔가지고 자기 자신에게 있는 생명을 믿는 자들에게 부어주셔서 넣어주셔서, 예수님이 육신적으로는 하늘로 올라가셨지만 영으로서는 제자들 속에 함께 하신 분이 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이제 사도행전에 가면 그 예수님의 생명을 받은 자들이 믿는 자들이 되어졌는데, 그들이 성령을 받으면서, 성령과 그 능력을 받으면서 이 땅에서 예수님의 어떠하심을 단체적으로 보여주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증거하고 보여주는 자들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서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쭉 연결해서 이제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단체적인, 그러니까 믿는 사람마다 개인적으로는 믿어서 구원을 받지만 그 믿는 자들이 단체로 모여서 하나를 이루어 간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고, 교회로 모여서 그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함을 덧입어 가지고 강화되어져서 세상의 땅끝까지 이르러, 땅끝까지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계속해서 하나의 교회를 이루어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작품을 만드는 가는 거예요. 그 작품이 뭐였느냐? 바로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지는 그런 사람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복음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땅끝까지 증거되어져야 돼요. 확산되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확산되어지는 그리스도, 이건 믿는 자들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점점점 나가고 계시는 것을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이에요. 사도행전. 그래서 사도행전은 끝나지 않아요. 계속해서 그냥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사람들 속에서, 믿는 자들 속에서 점점점 더 확산되고 있고 증가되어져 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죠. 모든 사람이 멸망에 이르기를 원하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데, 그러나 구원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해 드려야만이 그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것을 볼 수 있고, 또 이제 사도행전 다음에 로마서가 나오는데, 여러분들 로마서는 매우 중요한 성경입니다. 이것은 읽어보시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본래 죄인으로부터 시작을 해요. 개인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나중에 단체로, 교회로 발전이 되어지는 것이 로마서예요. 그래서
로마서는 개인적인 그리스도가 단체적인 그리스도로 이것이 이게 바뀌어져 가는데, 변화되어져 가는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가 되어지는가, 응? 또 그리스도가 믿는 자들 속에서 어떻게 믿는 자들과 연합하여 하나가 되시는가를 기록한 것이 로마서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뿐만 아니라 믿는 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여 하나가 되어져야 한다. 하나가 되어져서 결국은 그들 속에서 사시고 그들 속에서 성장하셔서 그들을 통하여 단체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교회가 되어진다는 것을 기록한 것이 로마서예요. 그래서 로마서는 성경에서 척추뼈와 같아요. 척추뼈. 사람으로 말하면 척추뼈와 같아요. 그래서 로마서가 밝히 이해가 되어져야 돼요. 자, 그리고 교회 생활이 어떤 것이 교회 생활인가? 로마서 12장에서부터 보면 교회 생활의 그것은 교회 생활은 이러한 것이다 하면서 우리에게 교회 생활에 대한 것을 알려줘요. 자, 그래서 교회 생활을 통해서 우리는 훈련받아야 되고, 그래서 훈련을 통해서 단체가 연합하여 하나로 만들어져 가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 생활은 그냥 모여서 예배만 드리면 되는 것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훈련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훈련받으면서 과거의 것들은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 주시는 것으로 새롭게 단장되어져야 된다 하는 내용으로, 그래서 하나의 생활, 교회 생활의 규칙, 교회 생활은 이렇게 되어져야 된다. 예배 생활로부터 시작해서 말씀을 배우고 성장하는 생활이 되어져야 한다 하는 것을 로마서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를 보면, 고린도전서 후서를 보면 역시 그리스도인들의 생활, 교회 생활,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 꼭 아셔야 될 것은 교회는 그냥 모이는 곳으로만 된 게 아니고 성령에 의하여 운행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에 의해서. 그래서 성령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영이지만 그분은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져 있는 같은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늘 행정에 의하여 이 땅에서 교회가 움직이고 새롭게 만들어져가는 것을,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만 된다 하는 것을 고린도전서와 후서를 통해서 말씀을 해주고 계셔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어느 정도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아서요, 갈라디아서가 나오는데, 이 갈라디아서는 유대 종교, 특별히 율법 이런 것을 다루면서, 할례를 다루면서, 우리는 교회는 분명히 유대교를 통해서 교회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유대교 율법 아래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지만 나중에는 율법에서 나오신단 말이에요. 율법을 완성하시고 율법으로부터 나오신다고, 예수님이. 그래서 교회도 율법으로부터 또 유대 종교로부터 나와야 된다 하는 것을 갈라디아서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 땅에는 종교가 있어요. 이 땅에는 여러 종교가 있어요. 그러나 모든 종교 중에서 가장 탁월한 종교는 유대교예요. 유대교. 종교마다 그들의 어떤 규칙이 다 있고 생활 방식이 달라요. 그러나 유대 종교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율법이 있어요. 율법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더 뛰어난 어떤 종교가 있을 수 없어요. 그런데 유대 종교보다도 더 뛰어난 분이 계시니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였단 말이죠.
그래서 유대 종교의 모든 것들을 완성하시고 십자가로 완성 다 해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새로운 단체를 만드셨는데, 새로운 단체가 바로 교회라는 말이죠. 그것에 대한 것을 다룬 것이 갈라디아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종교인이 되면 안 된다. 종교인이면 안 된다. 생명으로 사는 자들이 되어져야 한다. 그것을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한다. 성령으로 살으라 하는 것이 갈라디아서의 중심이에요. 자, 어디 좀 이해가 되십니까? 네? 너무 많습니까? 네? 아니, 제가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초점을 맞춰드리는 거거든요. 초점. 그래서 신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에게 초점을 두고 있구나, 이런 걸 보셔야 되고, 교회에 대한 것을 초점을 맞춰야 되거든요. 지금 서신서에는 다 교회에 대한 거예요. 교회에 대한 것은 다, 교회는 그리스도와 하나로 되어져 있는 것이 교회이지, 교회 따로 그리스도 따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시고, 그렇죠? 교회는 예수를 닮아가야 되고 예수의 것으로 만들어져 가야 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유대교에서부터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요? 나와야 돼요. 유대교에 있는 것들에서 빨리 그런 것들은 다 예수님이 다 정리를 하신 거기 때문에, 이루어 놓으신 거기 때문에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단 말이죠. 자, 그래서 갈라디아 다음에 에베소서가 나오죠. 에베소서는 이 에베소의 성경을 잘 보시면 세 사람이 나온다고요. 세 사람이 나오고 거기에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지는 것이 나와요. 그래서 거기는 또 군사가 나와요. 군사가, 무장된 군사. 그래서 전신갑주 입는 얘기가 나온다고요. 그래서 강한 군대로 교회가 세워져야 되고 성도들이 세워져야 한다. 그래서 유대 종교로부터 자유하고 해방되어졌지만 거기서 나온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 강한 자가 되어야 된다.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기는 자가 되어지려면, 이기는 자가 되려면 하나님으로부터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져야 된다. 그리고 원수들을 잘 알아야 된다. 그래서 그들은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인데 그들의 체계를 가지고 있고 그들을 처리할 줄 알아야 된다 하는 것이 에베소서예요. 그래서 에베소서에는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군사에 대한 말씀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하는 말씀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무장된 사람은 언제든지 싸워서 이길 수가 있잖아요. 자, 그래서 교회가 무장되어져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 다음에 이 부분은 교회의, 사실은 교회 내적으로, 교회의 내면에, 교회 안에 나타나고 있는 분열과 타락, 그 다음에 교회 안으로 들어온 이단들을 어떻게 정리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셔요. 그래서 빌립보서와 골로새에서는 이 부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많이 얻어 누림으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더 많이 얻어 누리고 말씀을 얻어 누림으로 이 타락한 것을 이길 수가 있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세상의 철학이나 세상의 학문에 붙잡혀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세상의 전통, 세상의 풍습, 여기에 붙잡혀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 이 빌립보서와 골로새서의 특징이에요.
자,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후서와 전서와 후서 이것은 아주 어린 그리스도인들, 어린 교회에게 보내시는 하나님의 편지인데, 마치 어린 성도들이 어떻게 돌봄을 받아야 되는가, 그러면서 믿음으로 세워가야 된다, 말씀으로 세워져야 된다. 그리고 어린아이들은 유혹을 받기가 쉽기 때문에, 유괴될 수가 있기 때문에 유혹으로부터 지켜지고 붙들어줘야 된다 하는 내용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에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디모데 전서와 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이거는 하나의 세트예요. 세트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들을 운영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의 경륜에 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책에서는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의 운영하심에 따라서 운영되어지는가를 기록하면서, 교회가 하나님에 의해서 운영되어질지라도 성도들이 잘못된 것을 받아들임으로 인하여 추락할 수 있고 타락할 수 있다. 교회가, 그래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원수 악한 영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는 성령의 능력으로 강화되어지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된다. 그리고 또 느슨해지면 추락하고 타락하게 되어진다. 그래서 그것을 막기 위하여 영적으로 강력하게 예방주사를 놔줘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안 된다. 정신 차려야 한다. 그 다음에 디도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교회는 반드시 질서가 있어요. 영적인 질서가 있어야 된다고 그러죠? 질서가 있어야 된다. 영적인 질서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무질서에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질서의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우리가, 그래서 교회 안에는 질서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제가 벌써 시간이 많이 돼서 더 이상 진행할 수는 없어요.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제가 여러분들 말씀드리지 못한 것은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어느 정도는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 읽어보시는 것을 끝나시면 안 돼요. 이걸 완전히 내 것이 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언제 어느 때든지 딱 성경 딱 잡으면 딱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어린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그들을 세워주려고 하면 어디를 봐야 되나?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를 보면 돼요. 응? 그래서 유대교 종교로부터 해방되어져야 된다? 그러면 어디를 봐야 된다? 갈라디아서를 보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미리 이게 여기 초점을 맞춰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에서 이탈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거 그냥 전체적인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가 예수를 붙잡아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져야 되고, 우리가 원수 마귀는 우리를 예수에게서 떨어져 나가도록 만들려고 하는 게 마귀의 유혹이거든요. 속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요한계시록까지 잠깐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더 있었으면 좋겠고요. 오늘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